최근 제가 업로드했었던 무지개 깃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카드뉴스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에 대한 반론 댓글들이 몇 가지가 담겼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고 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몇 가지 질문들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댓글 몇 가지 직접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이 댓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중심은 성별과 가정의 경계를 지키는 데 두는군요.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라 하시며 작은 것을 집착하고 큰 것을 버리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루살이를 벌레고 약간을 삼키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입니다. 이 크림 있는 열매가 두려움과 경계, 극기와 배제라면 그 나무를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이라면서 정작 예수님이 그 경계를 넘어 누구에게 다가가셨는지는 비어있습니다. 자, 좋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한테 다가가신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정상이라고 부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핵심 문제는요, 경계를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 경계를 사랑 없이 말하느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말하느냐입니다. 그 다음 댓글이 바로 이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논의는 무엇이 죄인가가 이미 확정된 전제로 깔려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논쟁의 핵심인데요. 예수님 정작 동성애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거듭 죄로 지목하신 것은 종교적 위선과 정죄,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죄를 지적하는 논리는 그 죄의 규정이 틀렸을 때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한때 노예제도와 인종 분리도 성경적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무엇을 죄라고 그렇지부터가 분별이 필요한 자리 아닐까요? 예수님이 동성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런 주장들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요,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주된 논지가 뭡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과 결혼을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과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 글에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런 여러 의견들이 오가면서 이런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이 댓글 한번 보시죠. 본질이 영혼구원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실 때 먼저 죄를 지적하고 다가가신 게 아니라 먼저 함께 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삭개오에게 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셨고,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뒤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과 받아들임이 먼저이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의 지적을 앞서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방식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 좋아요.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두려고요? 아니요, 변화시키려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근데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자기 탐욕을. 가늠한 여인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핵심이고 포인트죠. 예수님이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죄를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었어요. 그대로 두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죄인들을 밀어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죄를 사랑이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죄를 그냥 용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 댓글 보시죠. 차별금지법은 죄를 덮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데 그 둘은 다른 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신학적 죄를 사면하는 법이 아니라 고용과 주거와 교육에서 사람을 내쫓지 말라는 법입니다.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 그들의 무엇을 승인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식탁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누군가의 죄를 사면하는 법은 아니에요, 본질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내쫓아내거나 혐오하거나 모욕해서도 안 돼요. 맞아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차별금지법은 단순하게 사람을 괴롭히지 말자는 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세상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법이 어떤 기준으로 차별을 정의할 것인가, 무엇을 혐오라고 볼 것인가, 성경적 윤리를 어디까지 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죄라고 믿는 것을 죄라고 말할 자유가 사라진다면 그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에요. 새로운 도덕을 나라가 공권력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자유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다음 댓글 보시죠. 이 댓글 너무 긴데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레위기의 동성간 성행위 금지 본문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음식 규정, 옷 규정, 안식일 규정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명령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서 왜 또 다른 어떤 명령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경적 질서를 말한다면서 특정 죄만 골라서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오죠. 자, 좋은 질문이에요. 레위기의 모든 규정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가 상대적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음식법과 정결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식법적 요소가 큽니다. 그러나 성과 결혼의 문제는요, 레위기 한 구절에만 근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창조 질서,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있었던 질서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이해, 바울 서신의 성윤리 안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윤리의 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윤리는요, 단순하게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성과 가정을 어떤 질서 안에 두셨냐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교회가 다른 위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만 말하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수많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의 목록에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댓글에 한번 반박해볼까요?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 이치를 오직 개신과 결합시키는 행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종교는 존재의 이유가 있나? 인간을 사랑하는 데 조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든 간에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웃사랑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과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같은 범주에 속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는 모든 선택
선택을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병이 병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죄와 상처와 죽음에서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이 성윤리와 경계는요, 사람을 미워해서 내세우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리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붙는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인 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답변들을 정리해봤는데 유익이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이 내용들 총 정리해볼까요? 예수님 죄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나 죄를 사랑이라고 부른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정죄를 경계하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밀어내면 안 돼요. 하지만 진리를 흐려서도 안 돼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짓누르고요,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마지막은 언제나 정죄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와 반론들에 복음의 원리로 답변하기 원하시는 분들, 제 책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